오늘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특히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죽음의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두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이래야만 될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가면 반강제적으로 부흥사들이 어떤 선을 강요하듯이 계속 끝까지 아멘 하십시오 할 때까지 강요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 이 구절이 생각나서 괜히 잘못 서운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끝까지 아멘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눈이 마주쳐서 아멘 했던 기억들도 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도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기 전에 4장 36절에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다 헌납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 바나바를 초대 기독교의 중심에 서게 했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32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한과 동시에 34절에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의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라고 했던 이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를 실천에 옮겼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초대 7명의 전도자를 뽑을 때 이 바나바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되는 중요한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 바나바는 소개할 때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바나바는 레위족이라고 한다고 하면 재산을 땅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 규례가 이 초대교회 시절 때 이것이 지켜졌다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서에서 분깃을 받지 못하면서 각 지방에 흩어져 있게 되고, 형제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생활했던 자들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신명기 시대만 가더라도 이 레위인들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되었고, 결국 그 레위족을 부양하려는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기 가족 외에 누군가를 더 봉양해야 되는 것들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점점점 멀어져 들어갔던 그런 총체적인 부패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족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난해지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브로라는 그런 곳까지
이주해서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는 사실은 레위족 혈통의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규정한 모세의 율법에서 규정한 그런 방식대로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바나바는 회심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회심하고 회개했던 사건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의 모습이었고,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갈급했던 영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던 그 신실함을 가려고 했었던 그런 신실한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바나바의 행동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들을 다 팔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전 재산을 헌납함으로 인해서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쓸 수 있었던 것을 보아서는 전 재산을 팔아서 헌납하는 행위는 매우 그 중에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 부류 축의 계층 쪽에 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모습을 흠모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금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납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중세 때 여러 수도원 운동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렇게 이 구절을 본따서 자기의 전 재산을 수도원에다 헌납하고, 수도원은 그 사람들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게 그 수도원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헌납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서도 헌납하고 나서 이 사람의 평생은 이렇게 초대교회가 책임을 졌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헌납했을 때 자신들의 삶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책임질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게 됩니다. 5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였던 것은 바로 내가 나를, 인간 베드로를 속였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속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의 부인인 삽비라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게 되고 그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한번 속였다고 죽음까지 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 가운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는 말을 통해서 이 기부하는 행위, 그리고 반드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헌납하지 않더라도
이 헌금의 내용과 범위와 목적은 자유롭게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기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에서 시몬 마고스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자 그에게 저주를 범는 것 같이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분명히 배워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공동체에서 자신의 최근에 한참 뜨고 있는 문화적 현상으로서, 그리고 그 집단에 들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동체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32절에처럼 모든 재산을 헌납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뜻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뜻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각주 4번 되어 있고 뜻이 보면 그 밑에는 또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한 영혼이 되지 못한 다른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영혼이 떠나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을, 한 마음을 같이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영혼, 그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소유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영으로는 감춰진 것이 드러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현존하면서 늘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같이 삶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다른 믿는 사람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존재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두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도 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두개파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진정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로, 항상 두려운 존재 앞에 서 있는 자로 쓸 때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과 같은 영혼을 공유하면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헌금을 마치 다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존재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꽂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했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고, 저 사람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손과 발에는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구나 하면서 그들도 주님 함께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영혼을 같이 공유하는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춰져 있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 되어 주신다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늘 항상 발생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